할렐루야.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옆분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쪽이 텅 비었죠? 오늘 일부 예배를 많이 드셨어요. 일부 예배 한 25명 정도 드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청소년부가 야외 활동이 있어서 예배를 같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자, 일부 예배를 많이 드리건 청소년부가 야외 활동을 하건 이쪽이 꽉 차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4개월 남았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빈자리를 보고 아파하면서 좀 채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저를 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목사님 거로 제가 아는데 원정한 목사라는 분이 쓴 글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재미있어서 소개합니다. 제가 앞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뒷문장을 맞춰보십시오. 추측해 보십시오. 모래를 먹은 조개는 점점점점점. 집을 나갔던 탕자는 점점점점점. 요나처럼 떠난 자들은 점점점점점. 자, 뭐가 추측이 되십니까? 어떤 뒷말이 추측이 되십니까? 먼저 우리는 쉽게 모래를 먹은 조개는 진주를 만들어낸다. 집을 나갔던 탕자는 결국 큰 깨달음을 가지고 아버지 부모로 돌아온다. 요나처럼 떠난 자들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서 사명을 완수한다 라는 뒷문장을 쉽게 추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와 비슷한 추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현실은요, 아니죠. 현실은요, 모래를 먹은 조개는 대부분 그 모래 때문에 살이 찢겨져 죽는다. 집을 나갔던 탕자는 대부분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 요나처럼 떠난 자들은 대부분 사명의 완수는커녕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고 만다. 이게 엄연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부정적 말을 할까요? 그만큼 상처를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번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극복하고 회복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리고 극복하지 못한 상처가 가진 위력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아십니까? 수백 살 먹은 고목이 넘어질 때 보면요, 그 고목이 10살 때 도끼에 찢겼던 그 상처의 자리에서 부러져 넘어진다고. 그 수백 년 먹은 거목이 넘어질 때 다른 부분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 10살 때 도끼에 찍혔던 그 상처 그 부분에서 무너져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극복하지 못한 상처의 위력입니다. 다윗이라는 믿음의 고목이 넘어질 때 보세요. 그에게는 극복하지 못한 젊은 시절의 상처가 있었어요. 바로 장인에 의해 강제로 아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뺏긴 겁니다. 장인이 아내 미갈을 빼앗아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어요. 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다윗은 결국 자신도 똑같이 남의 아내를 빼앗고 맙니다. 이것 마치와 같습니다. 시집살이를 엄청 심하게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맞으면 잘해줄 것 같지요? 아니요. 오히려 자기가 당했던 시집살이를 똑같이 시킨 것과 비슷한 경우예요. 극복하지 못한 상처가. 예.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에 극복하지 못한 상처의 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상처를 안 받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때 한국의 열풍을 불었던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은요,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왜 청춘을 아파야 합니까? 아프지 않아야죠. 되도록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청춘입니다. 밝은 면만 보고 좋은 면만 보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인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처를 안 받고 산다는 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숱한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왔고 지금도 여전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할까요? 간단합니다. 중요하게 가로를 쳐놨습니다. 살려면, 정말 살려면
상처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극복하지 못한 상처는 마치 우리 인생의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암이 있어요?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라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지요. 극복하지 못한 상처는 영혼의 암덩어리입니다. 놔두면요, 결국 자라서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멸망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기에 살려면 반드시 상처를 극복해야 합니다. 2009년도에 나온 러브 해픈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시작과 함께 이런 대사가 나와요.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주었다면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라. 여기서 레몬의 의미는 삶이 주는 상처를 말해요.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처를,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살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가 바로 그 삶의 벽을 넘어선 자거든요. 상처가 우리의 삶의 큰 벽입니다.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상처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벽을 넘어서지 못해요. 벽을 넘어선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살려면을 강조해서, 살려면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옆분을 보면서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본문에 향유옥합을 예수께 깨트려 드린 여인이 주는 통찰이 귀하지요. 왜입니까? 그녀는 많은 상처가 있었음에도 그 상처를 극복하고 벽을 넘어선 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문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실 때였어요. 예수님은 이때 낮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사역하시고 밤에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에서 숙식을 하셨어요. 아마 오늘 본문의 때는 수요일 저녁쯤으로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받습니다. 이 시몬은요,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때 한 여인이 예수의 뒤로 몰래 와서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발생하지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았기에 사랑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려고 향유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이걸 본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이 여인을 향해 이 귀한 향유를 허비했다고 비난하며 화를 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전혀 다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8절 9절의 말씀이죠. 우리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를 극찬하십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칭찬 중 최고의 칭찬인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한 칭찬은 없어요. 극찬 중 극찬이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까? 9절 보세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명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이게 극찬 중 극찬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전하여 이 여자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여자가 행한 그 일은 복음 다음과는 같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복음 다음과는 같이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왜 이렇게 극찬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의 행한 일은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은 자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가장 모범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는 참자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모범적 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어떤 진리를 딱 선포하고 난 다음에 예화를 들지요. 그 진리에 해당하는 이 여자의 행위가 예수가 증거한 복음에 대한 예화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전해서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라. 복음 다음으로 가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런 극찬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여자가 벽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아니 그녀의 행동에 대해 예수님 이런 극찬, 복음 다음에 가치가 있는 행위를 했다. 복음이 전하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전해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해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 여자가 벽을 넘어선 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녀의 행동은 상처라는 큰 벽을 넘어서지 않고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녀가 행한 이 일, 향유컵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은 이 행위는요, 그녀가 그 삶의 큰 상처, 많은 상처를 넘어섰다, 극복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그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궁금합니다. 도대체 그녀가 극복한 그 상처는, 그 상처의 벽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 상처 벽을 넘었을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여인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준 상처였다는 거예요. 여인에 대한 부당한 간섭, 그 당시에. 이미 잘 알듯이 당시 여인들은 율법과 간섭에 의해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죠. 남편의 재산 목록 1호였어요. 여인의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부당하게 해야 할 일을 했어요. 부당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했어요. 여인의 이유만으로. 제가 얼마 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이혼시키는 조건, 이혼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밥맛이 없어, 반찬 맛이 없어, 음식을 못해? 이혼 조건이면 너는 음식을 못하게 이혼당할 때 이혼 사유, 음식을 못함, 반찬을 못함. 큰일 났죠 그러면? 그게 이혼 조건이었어요. 랍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내가 음식을 잘 못하냐? 그건 아내를 내쫓아도 된다. 이혼 조건이. 써주면 됩니다. 근데 더 심하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혼 조건 뭔지 아세요?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아내가 못생겨 보여.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듦. 그럼 이혼 조건이에요. 이혼 사유, 아내가 마음에 안 듦. 그러고 내쫓은 거예요. 그 당시에. 랍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이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같은 중동 문화권에서는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불과 5년 전 2017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요, 처음으로 여성도 운전할 수 있다라고 허락해 줬어요. 2017년도에 처음으로 여성을 운전할 수 있게 허락해 준 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물론 히잡 쓰고 다니잖아요. 얼굴 못 보이잖아요. 그뿐인 줄 아세요? 터키는요, 아직도 명예살인이 있죠. 명예살인이 뭡니까? 친족이 명예를 더럽히면,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여동생이 미군과 대화하는 걸 오빠가 봤어요. 사귄 게 아니에요. 영어 배우기 위해서 미군과 대화했어요. 몇 년 전이잖아요. 오빠가 여동생을 죽였어요. 명예를 더럽혔다고. 이거는요, 그 법에 의해서는 처벌받지만 관습법에 의해서는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의 중동 문화권이에요.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는 여인이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우리가 훤하지요. 본문도 보세요. 왜 본문에서 제자들이 여인에게 화를 냈을까요? 단순히 비싼 향유를 낭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럼 당시 남자들의 식사 자리에 여성들은 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도요, 남자 여자 겸상하지 못했죠. 집에서 겸상 못하게 했습니다. 이 당시에 남자들 식사하는 여자가 어떻게 낍니까? 못 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과감하게 그 자리에 누구의 허락도 없이 끼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지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이건 진짜 여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왜요? 당시 보통 여염집 안악들은요, 남편 외에는 얼굴을 보여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절대 남편 외에 어떤 남자에게도 머리를 푸는 것을 보여줘서는 안 돼요. 이거는요, 길거리 여인들, 몸을 파는 여인들이 하는 행위라는 거죠. 머리를 풀면 안 됩니다. 풀고 묶은 거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남자 앞에서. 예. 근데 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약갑니다. 풀어갖고 뭘 합니까? 예수의 발을 씻지요.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일인 겁니다. 당시 율법과 관습에 의하면. 이러니 제자들이 화를 낸 거죠. 예수 앞이라 대놓고 화를 낼 수 없지만, 예수가 사랑하는 여인이가 대놓고 화를 낼 수 없지만, 비싼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린 것과 겸하여서 자신들의 불편한 심령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이런 당시의 문화 관습, 말도 안 되게 여인의 옥전의 문화 관습이 오늘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왜인 줄 아세요? 그녀는 굉장히 자기 애가 강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졌으며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여인이 누구냐면요,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로 보입니다. 성경에는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여러 개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것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깨뜨린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나이가 많은 여인입니다. 부자 여인입니다. 예. 오늘 본문과 달라요. 누가복음 7장은 전혀 다른 사건이고요, 마태나 마가나 요한에서 말하는 것은 마리아,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깨뜨린 동일한 사건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마리아로 보입니다. 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의 동생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는 이 마리아는요, 언니 마르다에 비해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고 자유분방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열심히 손님 대접한다고 주방에서 막 일하고 있냐, 바빠 죽겠는데 그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예수의 발 앞에 딱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자기가 강하고 자유분방한 사람, 남의 시선 꺼리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할 수 있죠. 할 수 있겠습니까? 막 바빠 죽겠는데 밖에서 지금 손님 대접하려고 정신없이 여전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모든 여자들 다 가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 혼자 딱 여기 저 남성들 다 앉아가고 말씀 이렇게 듣고 있겠습니까? 그럴 뿐 있다면 자기가 굉장히 강한 분이고 자유분방한 성격의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가 그래요. 또 마리아는요, 자기 감정이 굉장히 솔직합니다. 그 예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을 때 언니 마르다는요 속상합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진작 일찍 오시죠.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서 자기의 서운함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의와 체면을 차릴 수 있었어요. 예의와 체면을 차립니다. 그래도 오셨으니 속상하지만 서운하지만 그래도 오셨으니 마중합니다. 오셨어요. 예. 그 정도 예의와 체면 차립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세요. 마리아는요 방에 처박혀서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아예 접대하지 않습니다. 자, 아파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 있죠. 오빠가 죽었으니 상심해서 아파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이유 아닌 다른 이유 같다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예수님께 너무 서운해. 너무 섭섭해. 일찍 오시지.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빠 살릴 수 있을 텐데 다 죽고 나 오셔서 뭐 하려고. 이런 예수님 난 싫어. 방 안에 꼭 처박히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나를 돕지 않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나한테 하지 않는 예수님 난 싫어. 그리고 방에 처박혀서 보지도 않은 거예요. 가지도 않은 거예요. 이럴 정도로 마리아는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솔직했던 여인이었을 보게 되죠. 꼭 요즘 청년들 같지 않습니까? 요즘 여성분들. 이런 마리아니 당시 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저런 율법과 관습으로 옴짝달싹 못하게 꽉 묶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힘들었겠죠. 아마 큰 상처가 되어서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 율법과 관습이 준 상처를 극복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눈치를 주고 비난해도 개의치 않고 예수께 나와, 남자들만 있는 그곳에 나와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의 발을 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녀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일까요? 복음에는요 모든 부당한 억압을 끊고 자유를 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첫 나사렛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4장 18, 19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복음이 증거되면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유입니다. 자유와 해방이 구원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부당한 억압을 끊고 자유가 누려집니다. 왜요? 복음에는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녀는요, 담대히 그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직접 나서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거 주목합시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부당한 간섭, 특히 여성에 대한 관습이 존재합니다. 그저 다름이 없어. 여성에게 받는 차별이 있어요. 유리천장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장에서 남녀가 평등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것 같지만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은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지위 상승이 어려워진 현실을 일컬어 유리천장이라고 말하죠. 힐러리 클린턴이 유리천장에 벽을 뚫지 못하고 결국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가 나도 유리천장을 못 뚫었다 그러잖아요. 각 나라별로 이 유리천장 지수를 조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OECD 국가 중에 2013년부터 이 유리천장 지수를 조사했는데 10년 동안 2022년까지 우리나라가 계속 1등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2등은요 일본. 우리는 일본한테 한 번도 1등을 뺏긴 적이 없어요. 뒤에서 유리천장 지수가 꼴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을요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글이 있더라고요. 이걸 설명하면 뭐 1시간 이상 가겠죠.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이것을 분석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리아처럼 복음으로 상처를 취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상처를 취하고 누리고 있다면,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남자 여자를 갈라치게 하는 못된 버릇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 보시면 남자 여자 갈라치기 해서 표로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통령 되잖아요. 예. 이건 못된 버릇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서로에게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서로 협력하고자 애를 쓰게 될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의식 느끼는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복음에는요 이런 모든 부당한 억압을 끊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괜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게 우리 가운데 이 사회의 부당한 억압, 단지 여성에 대한 억압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 힘없는 자에 대한 억압, 못 배운 자에 대한 억압, 어린아이에 대한 억압, 미혼모에 대한 억압 등등 부당한 억압을 인한 상처를 입고 벽 앞에 좌절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으로 억압을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부당한 억압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합당하게 믿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게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벽을 넘어선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부당한 억압이 준 상처를 몇 분간 인사합시다. 치유하고 자유를 누립시다. 시작. 치유하고 자유를 누립시다. 아멘. 두 번째로 마리아가 극복한 큰 상처의 벽이 뭐냐면요, 경제적인 곰핍이 준 상처였음을 봅니다. 우리 3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우리는 마리아가 베다니에 살고 있음을 잘 알지요. 그런데 베다니는요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소위 달동네였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는 나병 환자들의 집단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사회에서 격리시켜요. 그리고 따로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게 합니다. 예? 영외 밖에, 남들이 잘 안 가는 곳에 따로 모여 살게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이곳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열악하겠습니까? 여러분, 환자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죠. 하물며 천형이라는 나병을 앓는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니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경제적 형편이. 그렇게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남매가, 3남매가 그냥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거의 99% 이상 100%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히브리어로 베단이요 베트 아니아인데요, 이 베트 아니아는요 가난한 자의 집, 고뇌자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고뇌합니까? 천형이란 나병을 얻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또
당연히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베다니한테서는 곧 가난한 자의 집, 고뇌자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어긴 사람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극빈자들, 달동네. 거기서 뭐 도토리 키재이시고 조금 더 낫고 못하고 이거 있겠지만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삼남매가 힘을 합쳐 아둥바둥거리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접대한 걸 보면, 예수님이 가고 오면서 이 집에서 숙식하신 걸 보면 절대 빈곤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도록 삼남매가 얼마나 애를 썼을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삼남매가 결혼했다는 보고가 성경에 없잖아요. 나사로도 마라도 마리아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니 아마도 극빈을 벗어나기 위해 아둥바둥 삼남매가 애를 쓰다가 다 홍기를 놓쳐서 결혼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한 끼 먹기도 힘든데, 입에 풀 채우기 힘든데 무슨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삼남매가 살려고 생존하려고 아둥바둥 거리고 살다 보니까 오빠도 결혼 못하고 언니도 결혼 못하고 마리아도 결혼 못하고 다 모두 결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 큰 상처인 것이 맞지요. 저는 사실 운 좋게 절대 빈곤은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가난은 했지만 절대 빈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절대 빈곤을 간접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제가 간접적으로는 잘 압니다. 절대 빈곤에 빠진 이들을 여러 명 봤기 때문에. 먼저 절대 빈곤은요, 자존감을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상처입니다. 자신을 쓸모없고 무능한 인간으로 스스로 인식해버립니다. 그러니 자살도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수원 세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세요? 2004년에도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똑같더라고요. 2004년에 송파에서 세모녀 자살 사건이 있더니 2020년대에 또 수원에서 세모녀 자살 사건. 여전히 나라가 변한 게 없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자살이 쉬운지 아세요? 자정을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두 번째로, 가난은요, 무력을 만듭니다. 스스로 나는 절대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부자가 될 수 없다, 이 주문을 걸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꿈도 꿀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 가난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도 별로 안 좋지만 가난의 마인드를 대물림하면 또 안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가난한 사람들 보면요, 가난한 자의 마인드를 대물림합니다. 우린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라는 것을요, 은연중에 자녀들한테 인식시켜줘요. 그거 무서운 거예요. 하지 마세요. 예? 나는 선택한 가난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내 자녀한테 너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마인드를 물려주면 안 되죠. 대물림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기력해지면요, 나중에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노숙자 되는 거예요. 서울역 앞 노숙자. 세 번째로, 가난은요, 폭력을 만듭니다. 약탈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외국 책인데요. 이 책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폭력은 빈곤을 먹고 자라난다. 실제로 가난할수록 폭력이 심해요. 이건 개인의 가정만이 아니라 나라도 그래요. 개발도상국에서 조사해봤더니 폭력이 심해요.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못 살 때 사회적으로 얼마나 폭력이 심했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폭력이 심했죠. 심지어 교회에서마저도요, 폭력이 심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부교육자들 막 쫓은 데 갔습니다. 응? 출석률 떨어졌다고. 그 명성교회.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녹화될 때. 응? 심각한 일입니다. 이외에도 가난해 준 상처는 많습니다. 그렇게 사실 가난해 준 상처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시를 좋아해서 우연히 얼마 전에 개간 시연실 2025 봄호를 봤어요. 시 하나가 실려 있는데 딱 보니까 글쎄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반갑게 박현수. 그래서 그 시 읽었습니다. 그 시 이름이 가난의 처방전이라는 시입니다. 소개합니다. 가난의 처방전 박현수. 상처는 잦고 병원은 드물어 빨간 물약을 발라주며 괜찮아, 죄 없이 다친 건 금방 낫는단다. 던 엄마의 말. 금세 불안이 가라앉고 금세 피가 멈추고 금세 딱지가 않던 엄마
또 엄마의 엄마에게서 귓속말로 전해져온 처방전. 어린 몸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던 아버지 주정으로부터 맨날 끼어지던 세간으로부터 엄마 몸에서 새어나오던 파스 냄새로부터 멀리 달아나고 싶던 탄광촌의 전의 저녁. 괜찮아. 죄 없이 다친 건 금방 낫는단다. 는 말을 해줄 엄마도 없었던 황치천보다 더 캄캄했던 엄마의 저녁. 이 시를 읽는데 어릴 적 시인이 받았던 가난과 그 가난이 만든 폭력이 그 준 상처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시인이 어른이 되어도 그 상처를 고스란히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치유된 상처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누가 말하면 진짜 그랬어? 그러거든요. 옛날에 맞았잖아. 진짜? 내가 맞았어 그때? 그러거든요. 치유됐기 때문에. 그런데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요, 기억에 생생하게 그때 그 감정, 느낌, 아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시인만 유난히 감성적이라 가난의 상처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난의 상처는 그만큼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놀랐다는 겁니다. 그녀는 가난의 상처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가난의 상처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일반 노동자 1년치 임금과 맞먹는, 연봉과 맞먹는 그 값, 순전한 나드 옷값 한 병을 그냥 깨트려 허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하지요. 아마 어쩌면 이 나드 옷값 한 병은요, 이 집안의 마지막 꿈. 그래, 오빠도 결혼 못했어, 언니도 결혼 못했어, 하지만 막내 너만은 결혼시키자. 그래갖고 이 온 가족이 애쓰고 수고하며 막 모아서, 그래 우리 막내는 결혼시키자, 우린 다 결혼을 못할 가망성이 없지만, 그러면서 모아둔 희망 꿈 전 세상이 열심히 모릅니다. 예? 아니면 급하게 예수님 접대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아니면 빌려서 모은 돈으로 산 귀한 옷값이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의 상처가 그대로인데 이 귀한 비싼 옷값을 그냥 깨트려 허비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가난의 상처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이 놀랐습니다. 저는 간혹 유독 유난히 돈에 집착한 이들을 볼 때가 있어요. 왜 없이 적든 크든 가난의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종종 지독한 가난을 겪은 이가 가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짱돌을 살거나, 아니면 도리어 거꾸로 막 부를 자랑한 이가 되는 연예인을 볼 때가 있죠. 예, 막 명품 자동차 슈퍼카 막 몇 대씩 싸고 황금을 다 두르고, 뭐 래퍼 누구처럼 막 그렇게 보이는 이가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가난의 상처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가난해 준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도 복음에 준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요, 가난의 상처도 극복하게 하는, 치유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은 것처럼, 야, 하늘 나는 새도 봐, 땅에 있는 백합화도 봐,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는데 잘 먹고 잘 살지 않아. 왜 걱정해? 이방인이나 걱정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해. 그럼 이 모든 건 내가 더해줄게. 슬금이 갖다 줄게.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아멘. 또 하나님의 복음에는요, 야, 나는 부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에도 처할 수 있어. 나는 빈부 다 처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신장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 말씀이 있어요. 아멘. 또 복음에는요,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고 알고 취하기 위한 능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찾은,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그런 농부처럼 인생에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고 그 인생의 가치를 위해, 중요한 가치를 위해 나머지 걸 희생할 수 있는, 이 재산을 다 팔아 그 가치를 살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지혜, 분별력이 있어요. 복음에는요. 그렇게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게 되면 가난에서 자유로워져요. 누군가 최근에 그러더라고요. 우아한 가난의 시대라고. 우리 시대는 우아한 가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아한 가난을 살아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아한 가난이 뭐냐면요, 우아한 가난은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이 위기의 상황에서 적은 돈으로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우아한 가난이에요. 적은 돈으로. 실제로 그런 사람은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는 팁을 배우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되세요.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요, 저를 결코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세요. 하지만 꼭 그것만이 가난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면요, 우아한 가난이 있어요. 우아한 가난을 선택하는 것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지만 요즘 MZ세대는요, 뭐가 있냐면요, 무지출을 인증하는 무지출 챌린지가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번 달 얼마로 살았다는 걸 쫙 공개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20대 직장인 여성을 봤더니요, 한 달 생활비가 10,000원. 식비가 10,000원. 깜짝 놀랐어요. 그걸요, 목록을 쫙 해서 인증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 달 10,000원으로 살았어. 그리고 그 비결 있죠. 어떻게 10,000원으로 살지, 어떻게 쿠폰 이용하고, 어떻게 뭐하고 포인트 이용하고 그런 것도 있죠. 그걸 해갖고 10,000원으로 산 걸 딱 보여주더라고요.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한 끼 식사가 10,000원인데. 그렇죠? 예. 물론 MZ세대가 이렇게 사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해봤자 수입이 더 안 오르거든요. 절망감. 수입이 안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지출을 안 하는 거예요. 또 MZ세대는요, 50% 이상이 번아웃을 경험했대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탈진한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일을 덜 하고 덜 벌고 덜 쓰겠다. 이 주의인 거예요. 예? 덜 하고 대신 나머지 시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리고 덜 벌고, 그리고 덜 쓰자, 안 쓰자. 이게 MZ세대라는 거지요. 저는 이게 우아한 가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우아한 가난은요,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내 삶을 투자하고 싶어서, 가정이라면 가정, 교회라면 교회, 가치 있는 내 삶을 투자하고 싶어서 내가 일부러 가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덜 버는 거예요, 일부러. 예를 들어, 실제 우리 교회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내가 교사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전도하려면 교회 근처로 직장 옮겨야 합니다. 근데 교회 직장 옮기면 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11조가 줄어들 텐데 목사님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아. 100만 원의 수입을 포기하고 교회 근처로 와서 직장을 다니면서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아한 가난이에요. 이게 우아한 가난이에요. 우아한 가난. 실제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아한 가난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 교회 성도 여러분, 가난해 준 상처가 있다면 극복하길 바랍니다. 뭐 금수 은수로 태어난 분은요, 그냥 감사하시면 됩니다. 태어났더니 금수야 은수야,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난을 물려받았다면 극복하십시오. 이를 위해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자가 되세요. 능력 되면. 하지만 꼭 그것만 아니면 하시기 바랍니다. 우아한 가난도 있어요. 이러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람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립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악이 나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엄청난 큰 벽은 사라집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큰 벽은 돈벽이거든요. 이 벽이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가난해 준 상처의 벽을 넘어섭시다. 시작. 상처의 벽을 넘어섭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극복한 큰 상처의 벽은요, 자신의 꿈이 좌절된 상처였음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녀가 왜 나대 한 컵을 예수님께 깨뜨려 부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고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죽는다면 예수를 따던 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낙동강 오리야, 끈 떨어진 연, 그리고 닭 쫓던 개,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 현실보다도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종교 지도자 제자들을 그냥 놔둘까요? 아니죠. 위험해질 수 있어요, 생명이. 이런 사실을 이 여인이 몰랐을까요?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지요. 알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통에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열심히 따라갔어요. 근데 닭쫓던 개, 낙동강 오리야, 끈 떨어진 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망의 마음, 좌절의 마음이 들 겁니다. 왜요?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이들의 마음에 불어넣으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꿈이었어요. 꿈을 불어넣으셨거든요. 모든 억압을 끊고 자유를 주고 치유해 주고 회복시켜 주고 진정한 샬롬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우리 같이 만들자, 이 꿈을 계속 전파해 주셨거든요. 이 꿈의 열광에서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아왔고요. 여기까지 왔고요. 이 마리아도 이 꿈의 열광에서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들었고요. 예수를 접대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 꿈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죽는다고 합니다. 이 사실 남자 제자들은 안 믿었지만 마리아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향유컵을 깨뜨려서 장례를 준비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믿어요? 예수가 죽어요? 내가 믿고 따랐던, 내게 꿈을 줬던 사람이 죽어요? 내 꿈은 이제 사라질 거예요? 나는 닭조통 개 될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예수와 거리를 두든지 아니면 예수를 버리든지 과감히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 내 살 길 내가 모색하고 찾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인 종교 지도자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곧 죽을 예수를 위해 내 모든 전 재산 낭비할 마음이 들까요? 아니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끈떨어진 연이야. 닭조통 개야 나는 이제 낙동 오리알 됐어. 그런데 거기에다 내가 내 모든 전산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도리어 우리는요, 본전 생각나죠. 그동안 예수께 투자한 것 중에 회수할 게 뭐가 있을까? 회수할 게 뭐가 있을까? 그래갖고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회수해서 내 살길 모색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목회하면서 이렇게 옮기면서요, 그동안 냈던 헌금 되돌려달라고 말하는 이도 봤어요. 황당하죠. 하나님께 낸 헌금을 되돌려달라더라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다릅니다. 끝까지 예수의 곁을 지킵니다. 나드 한옥합을 깨뜨려서 장례를 혼자서 준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좌절된 꿈이 준 상처가 치유됐기 때문입니다. 치유됐으니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좌절됐어요. 하지만 치유됐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께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이에 반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좌절된 꿈이 준 상처로 평생을 힘들어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대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좌절된 꿈을 무의식적으로 자녀에게 전달해서 자신의 상처를 자녀가 그대로 대물림 받게 하는 부모들. 나의 좌절된 꿈을 자녀들에게 줘서 상처가 대물림 되게 하는. 예를 들어, 나는 정말 명문대 스카이를 나오고 싶었는데 못 나왔어. 그러니까 자녀에게 들들 먹는 거죠. 공부해. 너는 꼭 스카이 나와야 돼. 명문대 나와야 돼. 자신의 좌절된 꿈을 자녀에게 대물림해서 이루게 하는 거. 이게 상처가 극복되지 않았던, 좌절된 꿈의 상처가 극복되지 않았던 증거입니다. 한국에 정말 많죠. 이외에도 저는 목회하면서 좌절된 꿈 때문에 받은 상처를 본인이 간직한 때 본인도 힘들고 주변의 사람도 힘들게 하는 이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자신에게 좌절된 꿈의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더라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다윗이 굉장히 도전을 줘요. 그에도 좌절된 꿈의 상처가 있죠. 다윗은 정말 간절하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네 손에 너무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혔습니까? 하나님이신 왕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전쟁하느라 피를 많이 묻힌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것 갖고 이유를 드립니까? 다른 거란 몰라요. 정말 억울하지요. 누구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손에 피를 많이 묻혔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다니요. 원망 불평이 나올 만하고 꿈이 좌절된 것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안 해요. 원망도 불평도 포기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요, 꿈을 승화시킵니다. 어떻게? 그래, 나는 못하지만 그러면 아들이 한다잖아. 내가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집을 다 해주겠다. 실제로 솔로몬 성전 건축은요, 아버지 다윗이 다 해놓고요, 솔로몬을 그냥 그 위에 손가락만 딱 얹은 거예요. 사실 아버지 다윗이 다 해놨어요. 다윗과 같이 마리아 똑같습니다. 그녀는 예수가 준 꿈을 사랑하는 것에서, 예전에 예수가 준 꿈을 사랑해서 예수를 쫓았죠. 거기에서 이제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꿈을 승화시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도 처음엔 예수가 준 기적, 예수가 준 꿈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고 쫓았지요. 그러니 삐지기도 한 거고 서운하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 꿈을 쫓아가면요, 은혜를 쫓아가면요, 서운해요. 내 원대로 안 하면, 내가 이거 막 원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래요. 그녀도 그 서운하고 섭섭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요.
어떡하냐? 예수가 준 꿈, 예수가 준 기적, 은혜가 아닌 예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승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결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승화했으니 예수가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끝까지 그의 곁에서 가장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장례를 준비한 여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그녀가 진정으로 벽을 넘어선 순간입니다. 여기에 좌절된 꿈이 준 상처의 치유 비결과 벽을 넘어서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승화입니다. 그렇게 꿈에 좌절되어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좌절된 꿈을 승화시키세요.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역시 복음을 믿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믿으면 가치관이 변해요. 뭐가 진정으로 소중하고 중요한지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가 바로 좌절된 꿈을 승화시킬 강력한 힘을 제공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은요, 누구나 목회 초반에 다 같이 꾸는 꿈이 하나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가 되기. 저도 그런 꿈을 갖고 개척을 했어요. 근데 곧 하나님께서 그 꿈을 포기케 하시다. 그거 아니야. 포기케 하시다. 예. 내려놓게 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속으로 나 스스로 내려놓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좌절된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저는요, 원망도 불평도 상처도 안 받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꿈이 승화되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대형교회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게 뭔지 알아? 성도 한 명 한 명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것, 교회로 삼는 것, 그게 진짜 소중한 거야. 10,000명, 10만 명을 만들어 놓고 다 지옥 자식 만드는 것보다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용사로 키우는 거, 성장시키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한 거야. 그게 더 가치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복음으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꿈이 바뀌었어요. 예, 비전이 승화된 거지요. 상처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무엇이 소중한지 깨달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소중한지 깨닫게 되면 좌절의 꿈도, 그 꿈에 준 좌절이 준 상처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들, 무엇 때문에 좌절되셨습니까? 그 좌절의 상처를 그냥 가지고 있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승화시키십시오.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변화되게 하십시오. 분명 좌절된 꿈에서 상처로 치유되고 겸하여 벽을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좌절된 꿈이 준 상처를, 옆분과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승화합시다. 시작. 복음으로 승화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상처는 정말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상처는 피하세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것만 보고 듣고 그러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상처를 받았다면, 레몬을 받았다면 반드시 무조건 레모네이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가 마리아처럼 부당한 간섭이 준 상처라 해도, 지독한 가난해 준 상처라 해도, 좌절된 꿈이 준 상처라 해도, 그 어떤 것이 준 상처라 해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정말 살기 원한다면 레모네이드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복음을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준 자유와 해방의 권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복음으로 부당한 억압이 준 상처를 취하고 자유를 누리세요. 마리아처럼 복음으로 우한 가난도 선택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난해 준 상처도 치유하시고 자유를 누리세요. 마리아처럼 복음으로 좌절된 꿈이 준 상처를 치유하고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이렇게 적용하세요. 복음으로. 그리고 이 자유를 누림으로 벽을 넘어서는 우리 큰교회 성도와 큰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상처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레몬에도 바꾸게 하시고, 그래서 벽을 넘는 자, 복음으로 벽을 넘는 자 성도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